네. 1월 23일 중고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또 교회 확진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데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는 또 판단이 들어서 오늘 또 예배도 제가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지는 또 주중에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어쨌든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좀 게을러지고 또 드리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어쨌든 영상 예배를 잘 집중해서 또 클릭을 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릴까요? 광야를 지나며 하는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그리 길었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그리 길었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둠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가 드러나시기를 나를 지나며 아멘.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유일한 시인이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그 이제 아합 왕은 그 대결에서 졌지만 순순히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지금까지 겪었었던 일들, 그 450대 1의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세벨이 듣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믿는 바알 신이 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해했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전했죠. 다음 날에 내가 너를 죽이러 갈 것이다.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무려 170km나 떨어진 그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하나 지금 여기서 죽고 싶어요라는 그런 자포자기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광야에 홀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과 또 마실 물을 이제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그 조용한 음성으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엘리야의 제자 중에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중에서 그 나라의 군대의 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아람 나라 군대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에서의 위치를 보면 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제가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의 사령관이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뭐예요? 이제 뭐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피부병의 한 종류죠. 이 문둥병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우리의 그 신체의 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코나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우리의 피부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고 떨어져 나가고 염증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인데 이 병이 이제 나아만 장군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 시녀인 한 어린 소녀가 그 이 문둥병에 걸린 그 것을 보고 자기의 여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3절 말씀 제가 해볼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선지자, 여러분 누구로 말할까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만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은 자기의 왕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시녀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예언자한테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오는 것을 왕이시여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제 아람 왕이 나만의 부탁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와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자신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 쓴 편지도 당연히 잘 챙겼고요. 또 이스라엘 왕을 만날 때 어떻게 편지만 딸랑 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준비를 하는데 이 선물의 양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제 은 뭐 10달란트, 금 6,000개, 또 비싸고 좋은 옷 10벌을 챙겨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좀 이제 감이 올 텐데요. 이 은 10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 약 350kg 이제 정도의 무게가 나요. 그리고 이 350kg를 이제 지금 현 그 은 시세로 따져보면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금 6천 개는 금 약 70kg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70kg도 역시 현 금 시세로 따져보면 약 60억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비싸고 좋은 옷들 10벌. 뭐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명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 여기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은 한 3억 5천 또 금 또한 60억 정도 또 뭐 명품 옷 10억 명품 옷 또 10벌에 대한 가격 한 1억 5천 정도를 우리가 포함해 본다라고 하면 약 대략 한 65억 정도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가게 되는 거죠. 적은 돈은 아니죠. 65억이면. 왜냐하면 나아만은 아람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 갈 때 최대한의 예의를 이제 지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만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람 나라에서 군대의 총 책임자로 있었던 또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 나아만의 병을 이제 낫게 또 해달라는 어떤 요청을 담은 그런 선물을 보내게 된 거죠.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은 고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병이었어요. 걸리면 죽는다라고 인식될 정도의 너무나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좀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이 선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러한 정성과 또 마음과 의도를 담아서 준비를 해 갔던 거죠. 드디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이 쓴 편지를 전하고 또 이제 선물을 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편지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나의 신하가 당신의 나라의 병을 고치러 갔습니다.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고요?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의 표시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람 왕이 자기를 놀린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내가 나의 신하를 한번 보낼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 한번 고쳐봐. 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나아만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 생각에도 하나님이 와도 못 고친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불신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없는 게 없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왕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 문둥병은 고치기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을 엘리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나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 문 밖에 있었어요. 이제 문 밖에. 문 안으로 아직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하를 보내요. 그리고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그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아, 내 병이 낫겠구나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직접 보고 자기 눈 앞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또 엘리사의 손을 자기의 몸을 얹어서 낫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죠. 얼굴 내비쳐 주지도 않고.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총 책임자인데 내 지위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신하만 보내서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게다가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는데 요단강 물은 그 당시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물에 자기의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 역시도 너무나 불결하고 화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당장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나아만의 군사들, 함께 왔었던 군사들을 말했죠. 장군님,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다른 것을 말했어도 병을 낫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인데 어찌 안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나아만은 그 군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그런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제 선지자의 말처럼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7번 씻게 되죠. 자,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4절 보면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았죠.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자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나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흙을 주시오. 이제부터 불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바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소. 자, 지금 나아만이 뭐라고 뵐게요? 이제부터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고 게다가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 주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방 나라 사람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시라는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남겨진 7,000명처럼 그리고 나만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제 방학을 여러분들 보내고 있을 텐데요.
방학이면은 이제 좀 쉬고 싶죠. 하지만 마냥 쉬고 놀고 게임하고 여러분 그러한 시간으로만 우리가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학업과 재능과 자격증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유익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방학 동안에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주일에 올라오는 그 예배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으로 드릴 때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그 짧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도 또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나 또 어플을 통해서도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 매일 성경이나 뭐 새벽 나라와 같은 이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내 노력이 없을 뿐인 거죠.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나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표어처럼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뼈대를 잘 세워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을 낫게 됨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자기들 나라에서 섬겨왔었던 이방 신들, 가짜 신들을 섬기고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나만은 반드시 알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었고 믿어왔었던 모든 것이 가짜임을 알게 되고 이제 남은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비록 이방 나라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삶 속에서 나의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날마다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